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3장 다 맞춰야 하는데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우선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짓을 내가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창녀짓을 하였도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돌아서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그녀의 배반하는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 내가 그녀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그녀에게 주었거늘 여전히 그녀의 배반하는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창녀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 그녀가 자기 행음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 이 일어났으니 곧 그녀가 그 땅을 더럽히고 또 돌들과 나무 토막들과 간음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반하는 자매 유다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다만 거짓으로 돌아섰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은 배반하는 유다보다도 자신이 더 의롭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자매 유다가 3번 이상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비교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이때는 북왕국은 이제 멸망한 때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패망한 북이스라엘, 그때 왜 그들이 패망을 했는가, 왜 망했는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 유다와 이게 자매라고 하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보았느냐고 물으시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 간음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6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영적 간음하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서지 않아서 결국 결혼관계를 끝낸다는 의미로 이혼 증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혼 증서까지 나오죠. 근데 남유다는 이걸 먼저 북왕국이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고 패망한 것을 이렇게 본 남유다는 그걸 보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전히 이방인들과 간음했고 또 이스라엘을 오히려 본받아서 그들이 하는 짓들을 그대로 따라서 그 간음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들과 나무 토막으로 만든 우상들과 간음했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죠. 이런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이 남왕국을 비교해서 말씀 또 해주시는데 이미 망한 북왕국은 이 남유다와 비교했을 때 북왕국은 이 남왕국보다 더 자기들이 의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남유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이게 1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배반하는 유다보다도 자신이 더 의롭다 이렇게 했다. 둘이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 북왕국은 그래도 남왕국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오히려 조금 더 의롭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겁니다. 북왕국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이 멸망한 뒤에 남왕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과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결국 망한 건 마찬가지였는데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었어요. 거짓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북왕국과 남왕국의 차이점이 있으면 남왕국이 더 하나님께 더 다가간 것처럼 보였지만 종교적으로 그런 행사는 더 많고 또 말들도 더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다 멸망했는데, 다 배반했는데 유다는 돌아선다고 하면서 마음을 다해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유다가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서지 아니했고 다만 거짓으로 돌아섰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도 거의 이 수준에 있어요. 지금 북왕국 아시리아가 멸망할 때에 행한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행했던 그런 일들,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을 다해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반만. 이걸 갖다가 적당하다고 표현해요. 적당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하고도 짝하고, 또 어떤 때 필요하면 하나님도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건 거짓으로 돌아서는 거다 그랬어요. 거짓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참 진정한 회개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남유다의 멸망처럼, 그때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들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계속해서 이제 남왕국에 대해서 이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 그리고 그들의 이 범죄, 이런 것들, 영적 간음, 이것들을 계속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들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 타락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내 분노를 너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는 내가 긍휼이 많으며 또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내 불법을 인정할지니 곧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범법하고 내 길들을 여기저기 흩어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타국인들에게 갔으며 또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돌아서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취하되 도시에서 하나 그리고 가족에서 둘을 취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곧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여 불어날 때 사람들이 더 이상 주의 언약궤라 말하지 아니하겠고 또 그것이 생각나지도 아니하겠으며 기억나지도 아니하겠고 또 그것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겠으며 또 더 이상 그것을 행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에 17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모이리니 곧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그 날들에는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과 이 집과 동행하여 북쪽 땅에서 함께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 재산을 준 땅에 이르리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를 자녀들 가운데 두며 많은 민족들의 아름다운 유산인 기쁨의 땅을 네게 줄 수 있겠느냐 하였고, 내가 또 말하기를 너는 나를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말라 하였도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왕국은 망했지만은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의로운 분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3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인정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한 거를. 주님께 돌아서야만 그 긍휼,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타락한 자녀들이 계속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14절에서도 타락한 자녀들아, 우리는 타락하면 그냥 버리가 쉽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니, 하나님의 때까지 돌아서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하고 결혼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얘기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남왕국 유다까지 포함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돌아서야 합니다. 예언적으로 이제 남유다도 이제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위에는 아시리아, 이 남유다는 바빌론에서 이제 망하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이나 이 남유다나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내가 취하여 도시에서 하나 그리고 가족에서 둘을 취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리라. 시온으로 데려오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마음에 맞는 모양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치게 하시고 먹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주리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데 예언자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울의 왕국은 이제 무너지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워서 이제 다윗 왕국을 세웁니다. 이게 다윗이 이후로 다윗의 후손으로 주님께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주신다. 이제 이 목양자들이 누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지만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깨우치는 일을 하십니다. 아마 그게 14만 4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주의 언약궤라 말하지 아니하겠고,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16절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데 그날들이 어떠냐? 너희가 회복돼서 그 땅에서 번성해서 불어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는 더 이상 사람들이 주의 언약궤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구약의 언약궤는 무척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면서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생활할 때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언약궤는 바로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데마다 계속 움직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번성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아마 천년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 번성할 때 곧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는 더 이상 이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주의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미래에 이 날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랍비들도 보면 그 날을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들림받는 이 휴거보다는 그걸 더 기다리고 있어요. 민족적으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 공중들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날들이 되면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 이제 포로된 북쪽 땅에서, 북쪽이라고 했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흔히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떤 이방인의 나라를 방향을 되게 북쪽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서쪽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남쪽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북쪽, 되게 이제 북동쪽에 있으니까 북쪽 땅에서 나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백성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때 뭐라 했냐면 여기에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 부를 것이 그랬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고 거기에 주의 왕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의 왕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민족들, 주위의 이 선민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아름다운 유산인 기쁨의 땅을 다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이라는 단수로 얘기한 것은 이제 유다를 단수로 얘기할 때 너는 나를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말라 하였도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의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그것을 땅에서 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는 것처럼 환난 전에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올라간 뒤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환난 후 휴거서를 믿는다면 끝까지 기다려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됩니다. 지금 저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저희 이스라엘이 그대로 앞으로 회복됩니다. 어떤 적들이 공격해도 이스라엘은 이제 살아납니다. 단 예언된 것은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남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이 장의 마무리인데, 이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자, 오 이스라엘 집아, 분명 아내가 배신하여 자기 남편을 떠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높은 곳들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들렸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굽게 하였고 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너희 타락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들을 고쳐주리라.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오나니 이는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언덕들과 수많은 산들에게 구원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헛되나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는 수치가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한 수고 곧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 눕고 우리의 혼돈이 우리를 덮나이다. 이는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심지어 이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며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때 그 직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들이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시편 기자는 주의 신실함은 저 구름들까지 있다. 높이 이른다. 정말 주의 신실함을 모든 세대까지 내가 찬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증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참되시니, 신실하신 창조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겁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늘 우리에게 신실합니다.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과 영적으로 결혼까지 하신 분, 영적으로 결혼한 거죠.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혼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결혼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누가 이혼 증서를 주님께서 주셨다는데 누가 그 결혼 관계를 깨뜨렸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배반한 겁니다. 여기 20절에 오 이스라엘 집아 분명 아내가 배신하여 자기 남편을 떠나갔지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느냐. 주가 말하노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결혼 관계가 깨진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길을 굽게 하고 자기들의 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두 자녀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부류는 마귀의 자녀로 본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두 자녀로 분류가 됩니다. 더 이상 분류할 거 있습니다. 그 세목으로도 분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 두 종류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마지막이 되면 두 부류로 또 나눠집니다. 주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거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그 경고로 말씀해 준 것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선하고 신실한 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칭되는 종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 심판할 때는 구원받은 자녀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선하고 신실한 부류가 나오고, 그건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수치와 혼돈의 삶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무리 24절, 25절이 그겁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고 또 자기를 의지하고 살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수치와 혼돈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만 하나 받아놓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거나 세상에 짝하고 살면은 나중에 구원은 잃지 않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와 혼돈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 눕고 우리의 혼돈이 우리를 덮나이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자기들이 이제 회개하기 전에 자인하는 겁니다. 자인.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주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수치입니다. 수치. 이 수치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심은 씨대로 거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신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신 것은 이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어요. 청지기는 자기 소유가 없는 겁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장사해서 뭔가를 남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2장 41절 43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나이까 하더라.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이 그의 집안의 치리자로 삼아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이 베드로는 급하게 또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거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후에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묻잖아요. 이건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 종, 청지기들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주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올 때, 우리 주인이 올 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때 복이 있는 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절에 나와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아뢰할 것입니다. 주님, 세상은 어두워가고 있지만 우리가 끝낼 수가 없는 것,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위한 중보 기도, 이 명령을 저희들이 받은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선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